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가 생긴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참 좋은 친구가 주위에 있나요? 좋은 친구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 친구가 있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정말 복된 일이죠.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을, 많은 재물을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재물과 돈으로 연결되어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복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돈과 재물을요 복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언서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더 좋은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나 은총이 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은 대신 금 대신 받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훈계가 더욱더 값진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 좋은 친구 예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귀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사람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노숙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갈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친구는요, 여러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한 명이라도 가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상 성공한 거예요. 최근에 TV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명한 10년 전에 유명한 아이돌 남자 그룹의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건을 TV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옆에서 늘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의 돈을, 재산을요, 전 재산을 다 빼돌려서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친구입니까? 10년 동안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탐닉한 그런 친구밖에 되지 않았죠. 돈 다 잃고 나니까요, 그 친구가 연락도,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연락도 안 된대요. 연락할 수도 없대요.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공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성공과 잘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옆에 친구들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친구가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친구가 많아요. 경찰서장이면 친구 되게 많아요. 은퇴하면 없어져요. 망하면 없어져요. 아프면 없어져요. 병실에 누우면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이 세상의 친구는요, 있을 때 친구가 되고 없으면 날아가요. 이 땅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친구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친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예수가 나의 단짝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대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가 있으신 분 살짝 요 가슴에 살짝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가족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 쫙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 분도 한 명,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친구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친구는요 일정 기간 지나면 죽어요. 그러나 영원한 참된 친구,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친구, 내가 망해도, 내가 배신 때려도, 여러분 반대로 내가 배신해도요 내 친구는요 배신했어? 나도 배신할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참된 친구, 정말 그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단짝 친구로 삼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멀리 가서도 내 단짝 친구 예수와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다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는 어느 정도 위치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어느 정도 위치예요? 최고 높은 위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는요 복 받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가 어떤 좋은 친구인지, 왜 이게 좋은 친구인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좋은 친구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변절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무기력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항상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불거진 이 가난, 배고픔 또는 질병, 또 넘어짐, 무기력함, 나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펼쳐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땅에서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도 중요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죄인이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이 더 필요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사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어떤 그 무엇도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친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수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참된 친구다.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 죄를 구원하시겠죠,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성적으로 다 죽어가요. 여러분 죽어가요. 60년, 70년, 80년 후에 다 죽어요. 어쩌면 30년, 20년, 10년, 몇 년 후에 죽어요. 인간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죽는, 이 죽음에 이 가는 이 불쌍한 이 피조물 가운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해 가느냐, 노숙자라고 해서 피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질병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예수를 진짜 친구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인생은요, 몇 번 죽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는 몇 번 죽음이 있을까요? 예? 몇 번? 그냥 몰라면 100번 하든지 막 그렇게 막 해보세요. 몇 번 죽을까요? 성경에는요, 2번 죽는데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선언하고요. 두 번째 죽음이 뭘까요? 영혼의 심판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둘째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요,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죄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존재의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천국도 천국이 못 돼요. 예수가 내 친구가 된다면 천국에서도요, 내 친구와 항상 함께 동거하며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친구 대신 예수가 얘 내 친구야, 건들지 마 라고 한마디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참 친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채무자예요. 빚쟁이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엇으로도요, 이 죄값을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0채를 팔아도요, 우리는 그 죄값을요, 치울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도무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호세아서 13장의 이 메시지는 정말 멋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 어디 있어? 재앙아 너 어디 있어? 이 지옥아 너 어디 있어? 멸망아 어디 있어? 내가 너를 박살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외우세요. 너무 멋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참된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가 아닌 거죠.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내 참된 친구가 그곳에 계시는데, 만약에 두렵다면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참된 친구 예수가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빛의 채무자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참된 친구인 예수가 그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친구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글로 말로 그저 힘내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친구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중에 예수님께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밥 한 끼 빚졌는데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내려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밥도 사준 것도 아니고 먼저 섬긴 것도 아니었고 어떤 그 무엇도 해드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이 우정은요, 이 땅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사랑의 예수, 바로 나의 참된 친구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의 높은 직위, 사장직, 회장직을 버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내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팔지도 못하잖아요. 갖고 있는 자동차 하나도 못 팔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무려 33년 동안 아픔과 배고픔과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모든 배고픔, 아픔, 모욕과 멸시와 뺨도 맞고 침배품도 받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배신하는 분은요, 우리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줄 아십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그 아픔과 그 고난을요 아시기 위하여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픔을 친히 감당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아픔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풍성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하셨대요. 이 말은요 예수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풍성한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주의 것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그 권력과 능력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이미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병, 노고, 수고, 무시당함과 질책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오직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다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만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시험 예수님은요 그 짧은 기간에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만 홀로 겪는 이 아픔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미움과 질책과,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한 미움을 당해보셨나요? 그걸 당했어요. 무려 33년 동안. 그러나 본질은요 만왕의 왕, 세상의 절대 주권자, 만주의 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는 곳마다 맞으셨고 아프셨고 배척을 당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모함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친구인 예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모를 당한 이유를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친구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아야 했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버젓이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흘린 현장을 보고도 내 탓이오라는 가슴 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이에요, 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나의 참된 친구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의무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실 의무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차라리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도 될 뻔한 그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걸 복종하셨어요. 우리는요 조금도 못 참고요, 조금도 복종 못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복종도 못해요. 화가 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참으셨고 왜 오셨느냐? 오직 예수만이 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기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는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자발적 순종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정, 사랑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죽을 수 있잖아요. 예, 방금 맞죠? 하혜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요 미워하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이런 사랑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흥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는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혹 죽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는 자랑할 만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자랑할 만한 친구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친구 중에서 내 친구는 다 자랑할 만,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하나?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자랑할 만한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권력이 있든지 똑똑하든지 예쁘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든지 돈이 많든지 그럴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가장 자랑할 만한 예수라는 거예요. 가장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나약해요. 사자같이 발톱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마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잖아요. 치타처럼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뱀처럼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되게 나약해요.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예요. 서로 돕고 도울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돕고 돕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픔까지, 그의 슬픔까지, 그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도와주되 한정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우는 그 권세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으로, 친구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느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 권세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중독과 흉악함을, 우리의 흉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월 27일 날에 차별금지법을 위한 반대 집회를 광화문에서 해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문자가 왔는데 못 간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성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요 동성애, 성적 취향을 존중해라,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요 동성 간의 결혼을요 합법화시켜달라, 이러한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법이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라는 목사님이 이 반대 집회를 통하여서 그 간증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나 목사님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고개 한번 끄덕끄덕. 모르시면 알아요? 이 요나 목사님이요 20대 시절,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20대 시절에 동성애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중독이에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언급을 하자면 성중독에 빠지는 쾌락 중독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대요. 아기도 낳았대요. 사랑하는 예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대요. 동성이 주는 쾌락을요. 그래서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에 가서 화장하고 가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야, 너 신학해라 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을 하면서도 이태원에 가서 동성 중독에 빠져나오지를 못했더래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인생이 피폐한 삶이 되는, 여러분요 중독이에요. 성 중독입니다. 동성애는요 쾌락이에요. 그거를 탐닉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접고 일본으로 도피를 갔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본 목사님의 집회를 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고 읽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를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가 내 옆에 계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요 그가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곳에 빠져있는 학생들,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모든 문제들을 오직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은요 돈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못 고쳐요. 오직 참된 친구인 권세와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그분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친구가 아니면 진짜 절대 비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친구가 된다면 어떤 그 무엇이 나를 덮친다 한다 할지라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요, 제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각자 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모든이에요. 모든 죄에서 빠질 수 없어요.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면 돼요. 어떤 그 무엇도 예수의 피가 질 수 있는 그런 죄는 없어요. 오직 예수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을 여러분 권세자인 내 친구 자랑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는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드시는 새 영을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분노의 마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좀 바라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너무나 방관하고 무시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왔어? 알아서 앉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성령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떠 보지도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와, 저는 모든 걸 너 준 것까지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더 구하세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더 구하세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까? 더 구하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좀 부족합니까? 구하시면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꽉꽉 채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사 선물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위로, 여러분 가난에도 행복을 주시,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싸개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 두려워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권세를 가진 내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 친구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인데, 세상의 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에게 짐을 막 쥐어줘요. 고행을 하라고 하고요, 명상을 해서 뭐 해탈을 해야 되고요, 뭔가 어려운 고난, 어려운 것들을 막 우리에게 막 짊어줘요. 여러분, 그게 그들은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반대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무고하고 수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는 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해졌어요. 정말 악해졌어요. 묻지마 살인. 여러분, 서울에서 좀 약간 불량배들은요 쳐다보면 싫어해요. 근데 제가 순천에 왔는데 순천에서 가다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럼 그거를 서울에서 하면은 싸움 납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쳐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걸어가는데 자꾸 저를 막 유심히 쳐다봐요. 예, 여러분, 쳐다본다고요 사람을 묻지마 폭행을 해요. 막 때려버립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떤 놈을 내가 삼켜 먹을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과 여러 가지 퇴락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돈을 벌려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음란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세상보다 더 우리의 정욕,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이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권세자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나의 참된 친구로 삼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줄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아서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거 거저버리셨어요. 어떠한 대가를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위하여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보혈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가 가진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이요 아무리 악해도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와 동행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굴하지 않을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한 분이면 돼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수 한 분이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위에 친절하신 분 계십니까? 다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요, 친절하고 다정해도요, 어쩔 때는 가끔씩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든지, 어떠한 우리의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주께로 가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친절한 친구는요,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다정한 친구. 제가 며칠 전에 감기 몸살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 가서 약을 먹고 금방 낫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 그러냐? 그 의사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 아내를 보자마자 그냥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앉아봐. 우와. 제가 너무 그때 아파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면은 왜 반말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되게 나이가 많느냐?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대뜸 반말하는 거야. 앉아봐,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추우니까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가디건을요 딱 붙잡고는요, 벗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벗어봐! 와. 근데 저도 모르게 바로 벗었어요. 너무 순정적으로. 문제는요,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아프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했는데, 약을 먹고 나으니까 그때 기분 나쁨이 더 폭발한 거예요. 아, 기분 나빴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의사는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낫고 나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정하시고 우리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 또 왔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 또 왔어? 이리 와 라고 하며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게 다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나의 참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어. 냄새가 나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깜빵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예수님은 너 더러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온다면 주께로 온다면 반드시 똑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여러분 말종 같은 인간들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친절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얘기해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참된 친구라고, 맞아 너 내 친구야 라고 하며 오늘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한다?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요 절대 내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 태도는요 사랑이에요. 되풀이 되는 계속되어지는 그 죄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불평을 내놓고 원망을 해도 주님은요 또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돌아올 때 또 안아주시고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는 것과 질고라는 것이 가난과 고생, 질고는요 질병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과 고통, 배고픔, 아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 다시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주님은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를 얼싸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픔들,
질고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틀어놓으세요. 사람들한테 틀어놓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참된 친구인 주님께 다 틀어놓으시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다 토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해요. 돌아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저 이거 약해요 라고 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 주님은요 그걸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얼마나 봉사하겠습니까? 유한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젠틀하면 얼마나 젠틀한다고요. 얼마나 친절하면 얼마나 친절하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약한 봉사, 미약한 헌신, 미약한 노력.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과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얼싸안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갓난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에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떼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밖에 못 걷냐? 라고 하시는 부모가 있나요? 와! 하시면서 와! 우리 애가 끌었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저렇게 기뻐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대 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대단한 겁니까?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마음, 그 노력하려고 연합하려고 하는 헌신된 그 믿음을 보시고 박수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백성이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런 말을 뗐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셔요.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의 참된 친구인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돼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친구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이죠. 그 지혜는요, 이 세상 가운데 나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나쁜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도요, 나쁜 길로 인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세상의 우정은요, 눈먼 우정이라고 말을 해요. 눈먼 우정. 여러분, 최근에 이 눈먼 우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술 먹고 길거리 가다가 어떤 자기의 옛날 팬이 와서 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니까 뭐 좀 지금은 좀 그렇으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가수죠, 여자 가수의 친구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이 귀찮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가온 팬에게 폭행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 보셨죠? 그 폭행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먼 사랑이죠. 눈먼 친구죠. 눈먼 우정이죠. 여러분, 그렇게 친구를 위한답시고 폭행을 가함으로 인하여 그 가수는요, 이제 가수 생활 접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우정이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정과 사랑을 한번 발할 때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해를 끼치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를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권면할 때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늘 좋은 말만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쓴소리도 잔소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쓴소리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좋은 길, 유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잔소리고 쓴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친구가 절대 그런 이 세상의 친구는요, 오히려 그런 쓴소리 잔소리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예수에게는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거든요. 제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좀 부인하셔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된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는요, 피 흘리면 도망치잖아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을 좀 하래요. 싸울 때는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지혜예요. 이런 조언들이, 말씀 앞에 기도하라, 이런 조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껄끄럽고 듣기 싫고 죄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듣기 싫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대에서는요, 나의 참된 친구, 그 조언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걸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 참된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참된 조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심판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실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건강을 주신다면 반대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또 가난도 허락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걸 허락했다면 또 잘 안 되는 것도 허락해요. 기쁨을 줬다면 슬픔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 아픔과 또 배고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왜 고난이 있냐고, 왜 아픔이 있냐고, 왜 배고프냐고 자꾸 원망하고 내 친구 대신 예수에게 막 따져요. 그러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내 친구가 옳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때 그 조언을 들을 걸, 내 친구 말을 좀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조언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속에 새기고 지키며 그 지혜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구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다 나쁜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이 친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술이나 담배나 중독, 이 모든 것 친구가 권유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하지 못하죠. 나쁜 길로도 가게 하는 친구.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나쁜 길이 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책을 읽는, 저는 양서라는 이 양서의 기준을요, 책을 읽고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내 삶의 실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책이라면 양서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는요, 조언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서 결국 나를 잔잔하게 살리는 길로 가게 한다면 좋은 친구이죠. 그 친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와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 나왔어요. 교제해야 돼요. 예수가 내 친구인데요, 친구는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고 사귀어야만 참된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또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실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1조 원이 있어요. 1조 원을 60평생에 1조 원을 쓸 수 있는 돈을 너에게 주었어요. 이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의 친구로서의
하루의 삶을 택하겠습니까? 자, 지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대답 안 하신 분이 한 60%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조. 여러분 1조가 어느 금액인지 잘 몰라요. 1조가 좀 너무 어렵나? 1000억? 1000억이면 좀 감이 오나요? 엄청난 돈이 여러분 평생 갑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있어요. 60평생 내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가 나의 참된 친구로 하루만이라도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택하겠느냐? 뭘 택하겠어요? 물론 두 개를 다 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친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 택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은혜이고 역사이고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인 이유는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친구를 고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참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고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유한 목사는 그래도 조금 좋으니까는 조금 좋은 친구, 그런데 김양희 전사님은 그러니까 좀 덜 친구,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친구를 고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이 사회적 지위에서는 내가 좀 밑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똑같이 친구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와 사귀셨느냐? 다윗도 사귀셨어요. 욥도 사귀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자인 이 히스기야 왕도 예수님의 친구로 사귀셨어요. 그런데 능력과 왕 이런 부자들도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베들레헴 목자나 두렙돈의 여인도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일한 친구예요. 세리장인 삭개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네시,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릴 때부터 예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소박한 성격을 가진 이삭,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 상관이 없어요. 수줍음이 많았던 이 요한, 예수님의 친구였죠. 마르다는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활동을 잘 안 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우리는요 구분하여서 너 왜 일 안 하는데? 너는 맨날 말씀만 듣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둘 다 참된 친구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바울은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동케 합니다. 전도하면서 복음으로 불을 지펴서 소동케 되어서 맨날 맞고 맨날 돌로 쳐맞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하게 복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참된 친구였단 말이죠. 에녹과 같이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은 자녀가 없었어요.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나사로는요 맨날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악한 종을 가진 하나님의 친구도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악한 주인을 가진 오바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느냐, 이 땅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 이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고르지 않아요. 우리는 골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으로 친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르지 않아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참된 정말 좋은 친구냐?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 우정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우정, 영원한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도요, 때가 되면 돌아가세요. 아내와 남편도 자녀도 다 때가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놓으셨나요? 날개가 돋친 듯 날아갈 거예요. 예쁘신가요? 외모가 있으신가요? 그 외모요, 금방금방 늙어요. 뿐만 아니라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요, 근육이 쪼그라들어요. 박사학위가 있나요? 그 박사학위의 내용요, 나이가 들면 다 까먹어요. 내가 무슨 박사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우정, 예수와 사랑을 나누고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은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버린다면 누가 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가는 곳마다 함께 계세요. 가는 곳마다 함께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할 때도 옆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서 죽을 똥살똥 그럴 때도 옆에 계세요. 여러분 배신당해도 옆에 계시는 거예요. 비난받아도 욕먹어도. 직장에서요, 여러분들한테 고참이요, 상사가 막 욕을 해요. 그래도 옆에 계세요. 진상의 손님이 여러분 가게에 찾아와서 막 진상을 부려요.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따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는 자꾸 주님을 까먹어요. 주님은 우리를 안 까먹는데,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거나 승승장구할 때는 기쁨의 자리에는 예수를 자꾸 까먹을 때가 많아요. 슬플 때는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쁠 때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심판대에서도요, 예수님이 얘는 내 친구야, 심판하지 마, 할 거 없어, 내가 보증할게. 천국에서도요, 얘는 내 친구야,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해, 너희는 건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친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친구 아니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친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친구로 여기며 이 땅에서 동행할 때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모르잖아요. 내 친구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친구는 친구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자, 친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거예요. 특권이 뭘까요? 특권은요,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유일하게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와 사귈 특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사귀는데요?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사귀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고스란히 우리도 해드리는 것이 사귀는 방법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돌보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또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된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에 힘쓰는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단짝 친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